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약속이 있을 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사실 교회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오면 너희에게 놀라운 일들, 주님의 일들을 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성취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수요일이네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직장 안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고 기뻐하세요. 제 마음에 오늘도 여쭙지 못했는데 집사님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이 있었길래 그 일들이 응답되어서 이렇게 좋아하실까? 어린아이처럼 막 와서 또 이루어졌어요 하시는데 아유 한 주 내에 얼마나 궁금한지. 그래서 우리 목회팀 모여서 누구 들은 사람 있냐 했더니 수요일날 모셔다 드리면서 우리 김가람 목사님이 들었다고 하면서 대신 이야기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게 되죠? 모세가 죽은 것은 우리가 신명기가 보면 눈도 다 기력도 그러나 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어디 있죠? 여호수아 맨 앞에 보면 우리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다 새하여서 죽었다고 해도 시원찮은데 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명이 이제 다 끊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때가 다 끊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오늘 1장 2절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1장 2절에 보니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은 가장 정확한 것이 꿈에 보였던 무슨 삼신할머니가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서 어느 때든지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남겨준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너가 이곳에 더 이상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죠?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요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땅입니다. 이곳을 반드시 건너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일어나, 건너, 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동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최근에 들은 거 기억나시나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소원 있고 소망 있고 2020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주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삶을 맡겨
맡기고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일어나야 하고요. 그러려면 이 세상의 강을 건너야 하고요. 그러려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3절 말씀 가보세요. 1장 3절 뭐라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냥 밟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어나 세상의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밟아야만 진짜 우리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밟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 하고 또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알고 내가 그냥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드시 밟아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됐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건너고 들어가는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는 여러분 무엇이죠? 훈련, 디사이플링이 있어야만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저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통해서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데 저는 제가 금주의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마음 가운데 제가 받는 그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식 새끼가 이제는 좀 변해서 뭘 좀 하면 좀 알아듣고 이제는 아버지가 뭐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기 때문에 이 울타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직접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까지 또 기다리고 성도가 이제는 눈을 뜨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제 마음 가운데 제 눈높이, 제 판단, 제 기준 다 내려놓고 이제 10주년을 하면서 내가 옛날 그 말랑말랑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성도들을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승준아 너 이미 시기 예배 드려야지 하고 제가 등 떠밀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나 이제는 이 아이들이 주의 성령님을 만나서 스스로 가나안을 향해서 밟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기다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은 대오를 갖춰야 되는 군대의 모습을 담글게 합니다. 항상 전쟁이라는 것은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는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누군가의 삶을 보고 자녀의 삶을 보면 저 녀석이 승리할지 아닐지 지금은 다 진 것 같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우리의 자녀 같지만 저가 하는 기도의 한마디 때문에 이미 이 아이는 반드시 승리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나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는 한 몸, 한 마음으로 준비된 군대의 그 대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이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종말론 요새 계속 배웁니다. 또 꿈꾸는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군사되어 대열을 갖추고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되는 것이지 내 혼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이 땅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대열을 갖추고 가는 하나의 군대와 같은데 이 대열이 한 마음, 한 뜻, 한 수만 가운데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내 혼자 뜨겁고 내 혼자 뭘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 같지만 성경의 방식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마지막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지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놓치게 되면 그냥 내 혼자 잘 믿고 내 혼자, 오늘날 한국교회의 패망은 불보듯 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빠져서 그냥 나머지 뭐 이렇게 겉면에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알아서 목사님 말씀 다 듣고요. 뭘로 듣냐면 이것저것 잡탕으로 그냥 볶음탕 먹고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다 다 무너져요. 그것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너지는 일들을 저는 기도원 다녀오면서 결단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성도를 탓할 것도 없고 주의 종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발로 밟으려고 하는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도자가 없고 리더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공동체가 아니라 깨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지, 우리가 죽어야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인 이 리더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이 회복돼야지만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하시고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지금도 적은 군대를 갖추고 진영을 갖춰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졸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그때에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성령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도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이제는 제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우리의 감정을 불발탄 만들고 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일어나서 그 주님께 좀 맡기고 어려운 일도 좀 맡기고 나오는 것이 예배지. 다 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한다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선교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어서 갔어요? 아니요. 독감 걸리고 몸살 걸려서 갔기 때문에 제가 늘 보내놓고 저 기도원도 갔다고 일부러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 보내놓고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그 탄식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울고 웃기로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누군가가 그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누군가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실패하거나 낙망하고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그 싸움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돌아와야 될 남편, 돌아와야 될 자녀, 돌아와야 될 영혼들 위해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혼자 하나님 관계에 사는 그것이 아니라 대열을 갖춰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갈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6절부터 9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우리가 치는 것은 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의 승패를 벌써 좌우한다니까. 왜요? 율법책을 떠나지 않으면 형통함이 그 삶에 있다고 반드시 약속. 금주 주일 예배 말씀과 같이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심겨지면 오만한 자리 죄인의 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앉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우리가 밥 3끼 먹는 것처럼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세상 것이 대신 차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여전히 사단은 어둠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많은 핑계와 구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6절에서 9절 하나님의 군대에서 이탈하지 말고 한 몸, 한 말씀, 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 중에 장수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1장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왜? 사흘 후면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갈 그 절의 요단강 그곳을 통과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육 간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2020년 여러분이 적어서 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의 믿음이 이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그저 물가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하던 세상에 파송받던 이제는 성령 앞에 거침이 없는 자로 살 때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 수고 없이 얻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블러드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입을 벌리고 감나무 아래 앉아 있었더니 감이 때마치고 입 벌린 고개 또 떨어지는 그거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저 손이 수고한 대로 걷어먹는 그것이 바로 피를 쏟는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걷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1장 6절에서 9절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는 삶이었다면 오늘 사흘 뒤에 있을 그 일 위해서 육의 양식도 준비하라. 그래서 결론은 영육 간의 양식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이 지금 눈 앞에 바로 있거든요. 눈 앞에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어떤 열매를 응답받기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훈련의 그 과정을 빠지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다림이고 때로는 그것이 인내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평생 죽는 날까지 받는 훈련이 뭐냐면 기다림의 영성, 인내의 영성.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주님도 오래 참으사 그냥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기다림과 그 안에 인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만 산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역시 이와 같은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이 없다면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덫안에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같이 봅시다. 3장 1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서 잘 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죠? 3장 1절. 눈 앞에 이제 요단이 있는데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정말 남이 다 자는, 남이 다 먹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먼저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침 일찍, 그것이 뭐 아침 일찍 해서 시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은 5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고 하는데 그 기이한 일, 기적과 이사는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준비된 사람에게, 리더에게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고 그냥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 다 자고 다 먹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제자가 언제 됩니까? 남 가는 거 다 가고 남 그냥 그러면 남 하는 것처럼 다 절대 못한다니까요. 뭐 10원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가 덜 먹고 덜 쓰고 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남이 하는 거 그거 부러워하면서 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게을러서야 하나님의 일들을, 그 사인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은 사흘 동안 무엇을 했냐면 멈춰서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숙 뭐죠? 거기서 머물러서 먹고 자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기 시작한 것을 보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그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좀 이전까지 신앙생활했던 패턴과 좀 달리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좀 멈춰서서 기다리는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더딘 것 같아도 기다림이 하나님의 지름길로 가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침 일찍부터 전진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인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내가 아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게 돼요. 근데 누가 가장 많이 못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하나님의 사인을 정작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자아도취돼서, 그래서 저는 균형이 늘 필요한데 기도의 날개와 말씀의 날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모할수록 여러분 말씀이 먼저 우리 삶에 와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인하시고 가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믿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딘 것 같지만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2020년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시온의 대로를 건너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내 힘으로 저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달려가고 싶었겠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은 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가는 것은 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나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는 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움직이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고 도는 그 인생을 또 올해도 살아갈 뿐이라니까요. 지금까지 배운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 인생에 지름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인이 더딜지라도 기다린 세월이 거짓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기다림이 없이는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우리 가정들 다 있습니다. 자녀에게 뭘 가르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내랑 제가 올해 이렇게 오늘 어머니 저기 강원도 다녀오면서도 올해 우리 좀 기다리자. 우리는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하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아쉬움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요구하고 뭘 해도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전혀 아무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그냥 아이들이 보던 말도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면 그놈들이 앞만 뛰어야 뼈룩이지. 실패하면 부모가 앉았던 그 자리에 와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젊은 청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큰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면 좀 막 서두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저기 언덕 너머에 채소를 막 이렇게 뽑아서 그냥 해가 지기 전에 얼른 가지고 가서 채소를 팔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시들짝해질 때까지 그냥 가다가 남의 소 걸린 거 작은 집 이모네 다 들려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은 우리 집이 이렇게 사는 게 아버지가 늘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걸음을 불이 나게 가는데 아버지는 그날도 또 누구 집에 들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 너머에서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터진 실제 일입니다. 여러분, 더딘 것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또 신앙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갈 그 요단 강물이 앞에 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유숙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라고 하는 그 사인을 또 기다렸다고 하는 3장 1절만 우리가 깨닫고 올 한 해 성령 앞에 순종하여도 저는 여러분의 그 실수와 여러분의 그 삶의 괴로움이 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저 요단강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관리들이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무조건 따라가라고 그렇게 3절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쫓아가고 그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해 여러분 불안한 일도 많고 계획도 많고 무언가 새로운 일들 교회 안에도 이제 10주년이 되니까 많은 일들도 기대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은 모르셔서 그렇지 이 오산이라는 곳이 왔다리 갔다리 얼마나 많은 변동이 막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느 게 목사님 한 분이 오셨다 그러면 우르르 그곳에 다 갔다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그걸 매는 것만 보아도 너는 앞도 뒤도 보지 말고 너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구경뿐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그 삶.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말씀이 있으면 1장 6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형통한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내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답답하고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내가 굶어 죽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끄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세상 인정에 매달려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이 그냥 따라가다가는 그 올무에 덫에 걸려서 우리의 인생이 패가 망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는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지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무조건 가십시오. 무조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실패가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하면 그 인생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박주환 할렐루야. 예, 주환아 오늘 이 밤에 엄마 따라서 오래 이 얼마나 쏘은 것 같냐. 야 나도 그랬다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도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따라가는데도 원칙이 있네요. 4절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뭐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사이 백성들과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사이가 얼마요? 2000규빗. 2000규빗은 900m, 약 1k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가는 그 뒤에 뭐라고 하죠?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맨 말씀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오늘날 목회자든지 뭐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말씀보다 너의 삶이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 항상 앞에서 나를 이끌어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거리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내가 대제사장, 아니 그들이 낸 말씀을 내가 조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단과 사기꾼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말씀이 내 인생보다 앞에 계시고 나는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말씀으로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뒤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의 어려움은 말씀보다 앞서서 가려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먼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항상 자기의 뜻을 앞세우면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혼자 자라는 성도가 아니라,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성도. 손에 손을 얹고 뒤처져서 느린 사람이 있다면 같이 일으켜 세워서 손잡고 갈 수 있는, 누군가의 귀한 일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말일로라도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냐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저 요단강 물이 시퍼렇게 때마침 뭐라 그러죠? 모맹물이 불었다 그러죠. 15절에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 요단강이 찰랑거리고 그냥 물이 깊은데, 그때도 언약궤를 낸 지도자 제사장들이 먼저 그곳을 누구보다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를 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리더입니다. 정신적 지주예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다 참여해서 가는 그런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누군가 먼저 예배하고 누군가 먼저 무릎 꿇고 누군가 거기 뒤에 누군가가 또 따라옴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나는 가는데 왜 안 오지? 라고 하면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먼저 백성들보다 그 물이 퍼렇게 그렇게 있는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약속의 말씀 있기 때문에 먼저 발을 내딛어서 죽기를 각오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먼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오늘 9절 말씀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의 발목을 붙잡고 두렵고, 아니 믿음이 좀 한층 나가야 되는데 열심도 내고 다 하는데 내가 그 이상을 살지 못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권찰님이 성령 하나님께 살아가야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했지만 그 일은 여러분 매일이고요. 그 일은 지금 이 순간 1분 1초도 성령 가운데 떠나면 우리는 죽은 인생이에요. 육의 사람, 그냥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힘입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메고 그냥 앞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발을 내딛고 순종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 12지파의 12사람들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담그면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 지파의 제사장들을 한 사람씩 세워서 그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물이 어떻게 마른 땅같이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앞에 물이 있는데,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마른 땅같이? 그러나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딛었더니 그 요단 강물이 다 마른 땅이 되고 그들이 건넜더니 바로의 군대도 막 따라 건너는 겁니다. 그러나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뻘건 물이 다시 와가지고 그 바로의 군대를 다 삼켜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갈 때, 그들이 발을 요단에 담글 때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주님은 물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물이 그쳐야 우리는 건널 수 있습니다. 물이 온전히 끊어져야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16절은 우리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리고 앞으로 바로 가는 지름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16절 보세요. 바로 건너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돌아서 내가 열심히 살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올 한 해 말씀 정리하면 사인이, 정확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그 사인이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여 이제 발을 내디디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요단강물을 다 마른 땅 되게 하셔서 이제는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건너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름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할 필요 없고요. 상처에 남은 우리의 인생 휘둘릴 필요 없고요. 인정의 강도 건너야 되고요.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가면 바로 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은 요단에 먼저 발을 담그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리더입니다. 저는 적어도 수요, 금요, 주중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늘 교회 리더고 제가 만약에 기도에 부탁을 할 것이 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상의하고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예,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저의 일들을 맡길 것입니다. 저기 한번 볼까요?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고 여러분 그 옛날에 은혜 있을 때 순종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때 헌신 그건 아닙니다. 이 백성이 아니 내가 품은 양떼가 다 건널 때까지 그 가운데 위협을 무릅쓰고요 언약궤를 둘러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내 삶의 자리를 그곳에 신을 벗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백성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60만입니다. 남녀가 다 하면 100만, 120만 어린아이까지 된다. 그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이 무거운 언약궤는 뭐죠?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그거를 둘러매고 제사장들이 서 있으면 마른 땅이 되고 그곳에서 발을 떼면 그곳에는 물이 부을 것이고 그 백성이 몇 시간 동안 건너는 그 사이를 그들은 떠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저는 맹목적인 열심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 이제는 내가 다시 일어나서 건너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1장 2절과 같은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그 열심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충분히 우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